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간밤에 평안하셨는지요? 네. 계속해서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돌에다가 말씀을 새겨주셔서 지워지지 않게 하셨듯이 우리도 계속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써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 말씀이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올라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달려갈 수 있는 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되뇌이며 말씀 지난 어제까지의 말씀 잠깐 생각해보고 본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련들이 찾아온다라고 했습니다. 그 시련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이 사탄 마귀는 그 믿음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시련을 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시련의 시험을 허용하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연단하심이 이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 가운데 우리가 도구로 삼는 것은 바로 인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늘 안으로 들어가는 것, 내 힘으로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안에 머무는 것이 인내요. 그 인내의 그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강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 지혜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자녀의 것을 필요로 채워주시는 것, 그 말을 다른 말로 후희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것에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자녀가 필요하는 것을 가장 먼저 주신다.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데 그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온전함이었습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돌아보았을 때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내가 막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자꾸 흐트러지게 하는 주님을 왜곡하게 하는 마음,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고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자랑 되십니다 하는 그 주님만 남는 상태, 그것을 바로 온전함이요 우리가 달려가야 될 마지막 목적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리기를 이 땅에 사라질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향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힘은 오직 그분에게 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이 날까요? 온전함이라는 것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시련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달려가는데 목적지에 탁 도착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그 상태로 우리는 끝이 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4년 동안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하고 자신의 몸을 가꾸어 감으로써 마지막
4년째 때 그 올림픽 때 그들은 메달을 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원래 올해 열리기로 했었던 올림픽이 한 해 연기가 되었죠. 이게 선수들에겐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이 운동선수들은 그 4년 동안 자기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들 다 포기하고 오직 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 4년 동안을 버텼는데 그 과정을 1년 동안 더 수행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과연 메달 그 자체에 있을까요? 메달을 땀으로써 함께 오는 게 뭡니까? 그들을 향한 찬사와 또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급과 영광이 바로 그 메달 뒤에 숨겨져 있는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신앙에 대입해 보았을 때 우리가 온전함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목적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12절 말씀부터 보시면서 우리에게 그 온전함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주시려고 이렇게 온전함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 걸까?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시험과 인내는 현재의 성품을 온전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을 우리의 유익, 보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유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상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급과 유업을 12절에서는 세 단어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복이요, 두 번째는 생명이요, 세 번째는 면류관. 복이면서 생명이면서 면류관이 우리의 마지막의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에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련을 그렇게 인내로 버텨낸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장차 하나님이 주실 복, 그것은 서로 비교될 수가 없다라고까지 얘기하였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복습하고 되뇌이고 있지만 한번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시련을 주시는 분도 허용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의 답은 모두 하나님입니다.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시험을 견디기 위해서 인내라는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 인내를 위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구나 하는 지혜를 주시는 것도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 지혜를 통해서 마지막 온전함까지 도착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 마지막으로 그 온전함 뒤에 주어질 상급과 유업은 또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겁니다.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요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뭐 하면 될까요? 12절 말미에 보면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실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가진 것이 많고 적고 또는 뛰어나고 또 뛰어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주와 동행하면 이들에게 이 상급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상급의 소유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조건이나 이유가 없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어서 1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13절 초반 이 내용 먼저 다루고 가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자세히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고 이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한다는 겁니까? 시험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첫사람 아담 이후로부터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죄로 인해서 뒤틀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이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런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 또한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나 시험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시험이 올 때 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지? 괴롭게 하시지? 이렇게 불평불만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시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왜 시험을 주셨을까? 왜 우리가 이것을 겪어야 될까라는 이 시험에 대한 중립적인 눈을 뜰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불평불만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시험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야고보서 개요를 처음 다루면서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못 하시니까 제가 있겠죠. 더듬어 드릴게요. 시험에는 첫 번째, 외적으로 밀려오는 시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냥 시련이라 하지 않았고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밖으로부터 오는 시험들이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내용들,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고 인내를 경험하게 하고 그 가운데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의 의미입니다. 외적으로 오는 것. 그런데 오늘 이 13절에 말하는 시험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유혹들, 악한 정욕들, 욕심에서 비롯되는 죄들, 이것을 성경에서는 유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다라고 하지 말 것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안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의 악한 정욕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지기 때문인데 왜 그것을 하나님께 핑계 대느냐는 것입니다. 외적인 시험들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과 죄된 그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정욕들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넘어지는 것인데 왜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14절과 15절 보실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 욕심에 미혹됨이니. 이래서 하나님에게 핑계를 돌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15절입니다. 그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고 그 죄가 나와서 장성한 즉 뭐가 된다고요? 사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의 종류 중에 두 번째 시험,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유혹들과 욕심에 넘어져서 일어나는 죄들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내 안의 유혹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직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우리의 어떤 무능력함을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나타나는 욕심들과 이 땅에서 사회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갖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밀려올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내가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야 되는구나. 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강함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내가 이겨낼 수 있듯이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수양하는 겁니다. 절제하려고 꾹꾹 누르고 참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 그거 자꾸 키우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는 사망으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험 가운데 지금 13절에서 얘기하는 시험은 내 안에서 비롯되는 욕심들과 그리고 그런 악한 정욕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속지 말라. 뭐라고요? 속지 말라. 제된 본성을 지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래로 향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유컨대 모든 사람은 중력의 법칙을 따른다고 합니다.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죄를 향해 달려가고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이 중력의 법칙에 따라 끌려가는, 땅으로 끌려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은 중력을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을 힘을 얻기 위해서 그 중력의 힘을 거스르고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된 일입니까? 내 안에서 밑으로만 가고 싶어하는, 사망으로 향해 달려가고 싶어하고 죄로 향해 달려가고 싶어하는 우리들인데, 늘 자꾸 두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우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방을 오히려 막으심으로써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중력을 거스르는 존재들. 하늘의 하나님의 힘을 향해서 의지하고 이 땅에 버티어 서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 중력을 거스르시고 하늘의 힘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야고보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에게 둡니다. 17절에서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다니든 우리의 빛에 반사되는 우리 뒤에는 항상 뭐가 따라다닙니까? 어둠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가 곧 빛이요 그에게는 어둠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계시는 그런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힘이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셨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온전함 뒤에는 생명의 면류관,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안에 나오는, 밀려 나오는 그런 시험들로부터 인내하게 하는 새로운 동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하심으로서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여러분 가슴 가운데 품으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죄와 당당히 맞서 싸우시면서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멋진 군사가 되시기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